자, 오늘은 구약시대의 5대 제사, 드디어 이제 레위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나눴고 이제 출애굽기 나눴고 이제 레위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39권을 차례대로 쭉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바로 레위기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시대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5대 제사를 한꺼번에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5대 제사를 잘 설명 듣고 강의로든 설교로든 듣고 기억하는 경우도 사실 잘 없습니다. 없습니다. 5대 제사는 좀 어렵기도 하고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날마다 생활화했기 때문에 몸에 익어서 어렵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해본 적은 없고 귀로 듣거나 글로 읽기만 했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날 그런 것이죠. 또 제사라고 불리니까 5대 제사라고 불리니까 우리 자꾸 어떤 거 생각나냐면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제사 드리는 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조상 제사 드리는 거랑 자꾸 약간의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자꾸 생겨가지고 오히려 헷갈리는데 어쨌든 제사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딱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 무엇과 비슷하겠어요? 예배와 비슷하다.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약간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 예배의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시대의 예배가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인데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역할, 그림자를 보면 형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다. 그래서 구약시대 5대 제사를 잘 알고 이해하게 되면 신약시대에 무엇을 잘 알 수 있다? 예배를 좀 알 수 있고, 예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대 제사를 빠르고 굵게 제대로 설명하면 한 제사 가지고도 하루 해야 됩니다만은 5대 제사를 다 다뤄야 되니까 짧고 굵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제사는 이런 제사구나 라고 딱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5대 제사니까 5개인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영어로 하면 번트 오퍼링이라고 되어져. 쉽게 번역하면 불로 태우는 제사다.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것이 뭐다?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 불에 탄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짐승을 태우는데 그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의 몫으로 두고 그리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희생. 자기를 다 불태우잖아요. 자기를 다 희생했다. 그리고 다 희생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나를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길 원한다. 자기 헌신이다.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 자기 헌신에 대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근데 여러분 번제는 그러면 언제 드릴까요? 언제 드릴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두 가지 종류의 번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두 차례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절기 때마다 안식일이나 정결 예식 때마다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어떤 절기 때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지는 특별 번제가 있고 사실은 언제 또 번제한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여러분 번제를 굉장히 자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는요 1년에 몇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30번. 상번제는 730번. 거기에 안식일마다 드리니까 52주니까 대략 1년에 한 800번 정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800마리의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는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짐승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 태워서 모르겠는데 거의 하루 걸리지 않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짐승 태우는 향기가 계속 났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희생과 헌신이다. 희생과 헌신이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은 언제 하나님 다짐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안식일, 절기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세진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상번제의 발끝도 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grain offering. 뭐를 하는 거예요? grain offering. 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grain offering이 뭐라고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결함과 충성됨을, 그러니까 흠이 없이 성결함과 충성됨을 상징하는 제사인데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나 소제만 드리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려지든지 속제제와 함께 드려지든지 속건제와 함께 드려지든지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흠없이 성결함과 하나님께 충성됨. 그래서 아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면 소제는 역시나 그 의미 그대로 예수님의 무엇 없으심, 흠 없으심, 죄 없으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 뭐예요?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말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또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제, 정말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 서원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결단한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내가 스스로 드리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로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그 밖에는 국가적인 어떤 경축할 일이 있거나 7.7절이나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나시린 서원 등에도 화목제가 드려졌는데 결국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 화목제를 신약시대에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화목 제물로 누가 쓰임받았다? 예수님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빠르게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살펴봤습니다. 4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고요.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한국말이 어려워. 속죄제는 뭔지 알까? 속건제는 또 뭐야? 저 어렸을 때 속건제가 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속죄제는 영어로 하면 sin offering. 조금 말하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인데 특별히 속죄제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죄의 전염성을 제거한다. 죄성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속죄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른 제사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오로지 속죄제에만 가지고 온 짐승에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누가 안수를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요.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져요. 큰 속죄. 그날은 뭐 짐승이 이스라엘에 짐승 많아요. 목축업 해야 됩니다. 7월 10일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되니까 그날은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드려졌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그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다. 그래서 신 오퍼링이니까 무엇에 조금 더 가깝냐면 원죄, 죄성, 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성향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의미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속건제는 뭐냐면 길트 오퍼링입니다. 길트 오퍼링.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속건제를 드리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해 실수하거나 혹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나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속건제다. 그래서 속건제에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하면서 허물에 대해 속죄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 그래서 손에 끼친 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이런 규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또한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나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딱 신약시대에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요. 속죄제는 조금 원죄, 죄성 이것을 속죄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길토포리가 뭐예요? 자범죄를 속죄하고 회개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다.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죄성을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짓는 우리의 자범죄, 오늘도 짓고 있는 나의 죄를 또 뭘 해요? 회개하여 속죄받죠. 그것이 무엇에 가깝다? 속건제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래서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제사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제물이 뭘 해요? 피를 흘리고 자신을 태우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오늘 흥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준, 피 흘려 생명을 내어줌이 없이는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인간의 죄가 깨끗해지려면 짐승이 피 흘리거나 그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구약시대는 그렇게 인간의 죄를 속하면서 헌신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오늘 짐승 잡아야지. 오늘 오신 분들 다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교회에 굴뚝 하나 있고 여기 뭐 어디죠? 태우는
태우는 시설 다 돼. 짐승 계속 태우고 하루 종일 냄새 맡아야 되고 태우면서 저는 계속 칼로 잡아야 되고 아마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장로님들처럼 맨날 칼잡이하고 막 슥슥슥 가족 뺏기고 막 불태우고 막 피 뿌리고 막 그거를 매일 상번제는 언제 한다? 매일 아침 저녁 안식일마다. 그리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1년 365일 계속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사실은 그런 것이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거죠.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맞는 개념입니다. 주일날에는 크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안식일로, 물론 이제 원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서 이제는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옮겨져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마는 그 주일에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더 소중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 예배고요. 사실은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개념도 흐려져 있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 느낌도 별로 없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몰라요. 예배가 흐려지니까 무엇이 흐려지냐면 우리 하나님이 흐려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 하루 종일 1년 365일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것으로 제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간에다가 우리 손목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적어놓고 말이죠. 계속 서로 쳐다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치면 머리에다가 띠두르듯이 성경 말씀 적어놓고 오직 예수 뭐 이런 거 붙여놓고 손목에 붙여놓고 만날 때마다 그죠?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오직 예수 막 이러면서 마라나타 이러면서 지나가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배 준비하기 어려우시죠? 주일 예배 오시기 힘드시지 않았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1시간씩, 2시간씩 걸려오신 분들 있죠? 예배 드리러 오시기 많이 힘드셨죠? 짐승 끌고 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입니다. 끌고 와서 하루 종일 그 냄새, 타는 냄새 맡으면서 힘들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쉽게 만드셔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지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이 5대 제사를 통해 제사에 희생된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소제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흠 없으신 그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는 것을 소제를 통하여 배울 수 있고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성이 용서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우리의 모든 죄의 성질을 다 없애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속건제를 통해서 자범죄의 용서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날마다 매 순간에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이어지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번제를 통해 매일매일 자기 희생을 통한 헌신을 결단하고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헌신으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가야 한다면, 일상생활이 망가진다 한들 우리가 제사 드리고 5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나치다 나는 못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세상 교회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세상 것을 다 누리며 세상 성공 다 누리며 세상 부유함 다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기독교인이며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제사 드립니다. 언제 사업해요? 상번제하고 특별번제하고 소지하고 화목제하고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언제 사업하고 언제 장사하고 언제 회사를 다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약시대였으면 우린 다 가난했고 우린 다 제대로 못 살았고 그냥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주일날 모이면서 울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사역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셨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 편하게 하셨어요. 너무 편하게 하셔서 우리가 너무 대충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가덕도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만, 만약에 주님께서 천국 가는 조건으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부터 11시까지 애들 끌고 거기 갔다 오라, 매일 해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매일 해야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안 할까요? 우리가 하죠.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하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더 편한 신앙생활, 더 쉬운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요것도 안 해도 되고, 잠깐 이거는 하지 맙시다, 저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기도원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도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 뭐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수련회도 없어지고 부흥회도 없어지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교회 학교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영적인 안전금고, 즉 예배당 건물과 선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 속에 완전히 고립된 사람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며 주일에 한두어 시간만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므로 세상에 뛰어들어서거나 관심을 가져도 안 된다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수십억 인구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는다. 그들도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복음이 요구하는 바른 길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 속에서 억지로 다른 대안을 찾는다. 복음의 요구와 삶의 부조화에 대한 갈등은 하지만 제3의 대안을 받아들이며 교회 건물 안으로 계속 숨어든다. 마지막 문구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껏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거의 미사여구처럼 붙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에 기댄 나와 내 가족에 국한된 안정된 생활이다. 교회 건물 속에 갇혀서 1시간 드리는 예배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다.
이들은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박제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내가 잘되고 우리 가족이 잘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천국 가면 교인분들 다 만날 수 있을까? 제가 8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8살 때 지금까지 약 40년 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 교회들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몇 %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몇 %일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 예배드린 사람들 다 만날까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절반은 만날까요? 절반이면 50%인데 많은 목사님들, 교회 전문가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절반도 안 될 거다. 절반도 안 될 거다. 많이 봐줘서 3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새진교회에서 3분의 1만 천국 가고 3분의 2는 천국에 못 간다면, 노골적으로 지옥 간다면, 여러분 중에 나는 30% 안에 들지 새진교회에서 자신 있는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등록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재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예수님을 믿는 고백 속에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저도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새집교회 교인들과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넘게 만났던 수많은 교회 교인들을 천국에서 다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지 못할 거라. 그렇게 2024년 올 한 해에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도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년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올 한 해는 넘기지 마시고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기 전에